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2023년도도 이 절반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 반년, 이 2023년 남은 이 시간들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월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달인데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의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시작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을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나라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신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 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두 나라를 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만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 악의 영, 이 흑암이 역사하는 이 사탄의 나라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배경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배경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을 이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에 져서 되겠습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게 이제는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이 잘못된 부분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이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지요, 지도자들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정탐들을 보내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하는 자들을 탁 보내어서 간계를 짠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생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참 이런 얘기라도 하지 말든가. 간계를 가지고 와서 이빠른 말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말로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높여놓고서,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이 선지자로 알잖아요. 그래 놓고서 자, 여기에 예수님이 걸리겠지 하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상의 나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될 것 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근데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만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이 왕을 하고 있었고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사실상 이 행정적인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 비슷한 것이지요. 나라는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그 다스리는 왕이나 총독이 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왕이요 총독이니까 사실상 그 나라가 온전히 이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이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이걸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상 나라 잃는다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굽실거려야 되느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굽실거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로마에서 이 부과한 세금도 내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막 거부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실은 있었지요. 이것을 지금 딱 질문한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의 마음이 싹 변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제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권력에 결국은 굴복하는 자구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쪼로로 가서 얘기하겠죠. 총독한테 가서 저가 황제한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반역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세상의 나라만을 아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이 정탐꾼 역할을 하는 자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 질문을 딱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상 이들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실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데나리온, 이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이 은화 동전이지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봐라. 이 데나리온 있으니까 보여주니까 얘기하신 것이지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당시 이 데나리온, 이 은화에는 당시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지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회사에, 직장에 가서 일을 안 하는데 그 직장에서 돈을 줍니까? 안 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서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느 회사,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나의 가정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왜 엉뚱한 질문입니까? 그들의 이 생각은 이 세상 나라밖에 없으니까요. 당시 이 유대인의 전통이지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이 형제 중에서 누가 이 결혼해서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났는데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다른 형제가 대신 이 대를 이어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대신 이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이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마지막 이 부활 때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마디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이지요.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결혼하잖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잖아요.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내세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제는 이 영생을 받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장가도 가는 일이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니까요.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실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질 때는 부활체를 갖게 되어지겠지만 이 세상의 육신하고 다른 이 부활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영적 존재인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썩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하시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저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나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 나라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 보면은 지도자들이, 왕들이 보면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과 또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산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이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음 주에 카렌 선교 캠프 우리 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렌 선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선교 현장을 주신 것이지요. 감사하지요. 또 우리 귀한 선교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뭐 선교팀 그냥 뭐 선교 갔다 오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실은 중요한 사역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 카렌 선교하고 또 우리 카렌 선교팀 가야 되고 또 보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절이지요.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제가 뭐 어릴 때에도 보면은 좀 이 마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좀 약한 부분이 아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카렌에 갔는데 지금처럼 이제 너무 더운 때였지요. 지금 가면은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 미션 하이스쿨에서 혼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왜냐 그때는 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율동하고 혼자 메시지하고 뭐 이러는 것이지요. 왜냐 혼자 이제 그때 이 혼자만 미션 하이스쿨 가서 사역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보통 가면은 2주 일정으로 가니까 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버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아마 사역을 한 지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래도 너무 이렇게 덥고 땀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어지는데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오전에 사역을 하고 그 교장 선생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오후에 사역을 하려고 이제 와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보통 이제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쭈르륵 옆에서 한 6, 7명 정도가 이렇게 쭉 저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가 누워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민망하든지 일어났는데 자꾸 물어요. Are you okay? 막 묻는 겁니다. I'm okay.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시간이 사역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서 이제 먼저 준비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누워 있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여기 코 있는 부분이 아픈 겁니다. 왜 아프지 여기가?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끊겼어요. 분명히 밥을 먹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생각나는 거는 누워있던 겁니다. 내가 쓰러졌나 보구나. 그 이후로 카렌을 한 10번 넘게 더 갔어요.
왜 가느냐? 이유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서 쓰러지기 위해서 가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 뒤로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했더니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그 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내 거인 것 같고, 내 가정이 내 거인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 가지고 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통장 들고 갑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생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잠깐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잠깐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만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 같이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왜냐? 모든 것은 주인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거잖아요. 종이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이 주인님, 오늘은 내가 된장국 먹고 싶으니까 오늘 점심은 된장국 먹읍시다. 이런 종은 없어요. 아무리 종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주인님 식사 때가 됐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이거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토마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버렸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드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삶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6장 말씀도 보았잖아요.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금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가운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뜻을 정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지금도 그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이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에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시며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입술이, 나의 손과 발,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의 배경이 어디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저 사탄의 나라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나의 손과 발도, 나의 입술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시간도 다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저 찬양작시자처럼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주께 드리니, 나의 입술을 주께 드리니, 나의 재물을 주께 드리니,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니, 고백한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